최근 교계에서 유신 진화론 논쟁이 뜨겁습니다. 최근에 모 복음주의권의 신학 교수님이 유신 진화론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고, 최근에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던 팀 켈러 목사님, 존 스토트 목사님, 이런 유명한 목회자들도 과거에 유신 진화론을 지지했던 것이 또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하여서 감사하게도 복음주의권의 13개 대학교의 총장들, 교수님들이 유신진화론에 반대해서 오직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 말씀에 준거하는 성명서를 최근에 또 발표했습니다. 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탄생한 뒤로 대단히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와 자연 선택으로 생물학적인 다양성과 복합성이 생겨났다라는 이론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진화가 시작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유신진화론입니다. 인간도 이 진화 과정의 일부이고 유인원과 인간이 조상을 같이 한다. 이게 유신진화론입니다. 근데 유명한 목회자들, 심지어 복음주의권의 신학 교수가 이 유신진화론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교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죠. 이건 완전히 거짓이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부정하는 완전히 허탄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된 이론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함께 휩쓸려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언약과 예정,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나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신진화론에 따르면 창조 세계의 우연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냥 우연적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사조를 다 반영한,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너무도 넓은 길이 되어버린 그런 인본주의의 길, 인본주의 이론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 너무도 넓어진 이 길에서 빠져나와서, 이 거짓된 사조의 넓은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와서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이 방향을 바꾼다는 건 회개입니다. 슈브. 방향을 180도로 바꿔서 오직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만을 입고 옳은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길의 싸움이었습니다.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1장부터 28장까지 마치 현대 유신진화론자들과 싸우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에 오직 예수만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 그 모든 허탄한 이 세상의 넓은 길, 넓은 이론들과의 싸움을 한 사람, 사도 바울.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8개월 동안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쭉 따라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까지 좁은 길로 걸어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2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향한, 나를 향한 분명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한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중심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살인자였던 나를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 환상을 통해 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을 180도 틀어서 마게도냐의 누디아를 만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참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새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분명한 구원 계획에 따라 구원의 길을 내신 겁니다.
그냥 가다 보니까 길이 넓어지고 길들이 생겨난 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구원의 길, 유일한 길을 우리 삶 가운데 내어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죠. 죄로 인해서 단 한 명도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오늘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신 것이고 진리가 되신 것이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생명의 길,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복음의 길을 거부한 이들이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유력한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많은 이들, 많은 유명한 이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 들어야 하고 누구보다 볼 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 오히려 가난한 자들, 오히려 눈이 먼 자들, 오히려 무명한 자들, 그래서 오직 예수만 필요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제거돼서 새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중심의 새 마음이 주어지자 진짜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길이 이제서야 선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된 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진실한 중심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우리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봤을 때만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좁은 길을 찾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삶에 이제는 실제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얘기하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특별히 사도행전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사도행전 28장 15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아비오 광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비오 광장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길을 나타내요. 이 말은 로마에서 시작된 길이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로마로 귀결된다. 로마에서 시작돼서 로마로 끝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그 길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좁은 길을 통과한 아비오 광장, 아비오 로드인 거예요. 특별히 아비오의 길, 아비오 로드는 BC 4세기의 로마 집정관이었던 아피우스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로입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무려 70년에 걸쳐서 이 도로를 건설했다고 해요. 540km나 되는 굉장히 커다란 넓은 도로죠. 로마에서 그리스까지 연결되는 거미줄 같은 길, 아비오 가도에서 시작해서 다시 아비오 가도로 돌아오는
모든 것이 로마로 통하는 그 넓은 길. 그 길이 오늘 사도 바울이 통과한 사도 바울에게는 좁은 길이었던 거죠. 이 로마의 모든 길이 아비오 로드에서 시작해서 다시 아비오 로드로 끝나듯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 역시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궤적,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관통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내어 주셨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좁은 길,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새 언약의 새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제는 예수 피를 힘입은 자, 예수의 보혈에 힘입은 자, 그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그 확실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어 있다. 예수의 피를 붙드는 자들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주어져서 그 새 언약으로, 그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길 위에 그 새 언약의 길, 그 살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 위로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여정, 1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장 28장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와 환난 중에서도 그를 잠잠케 하시는,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지만 완전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지만 충만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사도 바울의 삶을 걸쳐서 계속해서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호의를 또한 주시죠.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니라. 당시 그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 상소했던 미결수는 로마에 도착하면 황제 근위대장에게 인수인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근위대 감옥에 감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근위대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감금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 밖에 가택 연금의 형태로 따로 지낼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근위대장이 사도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황제 근위대장이 왜 바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었는지 학자들은 알 수는 없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섭리다라고는 얘기합니다. 특별히 성서학자 몸세는 이를 두고 베스도가 긍정적인 조서를 써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를 베스도가 잘 써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호송 책임자였던 사도 바울과 동거동락을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같이 했던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을 거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특별히 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도 로마의 심장부 안에서도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전세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사람에게 중심으로 사랑으로 전파할 수 있었던 겁니다. 30절에서 증거하듯이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고위공직자에게든 누구든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되어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소망으로 인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했을 때 쇠사슬에 매였다는 진짜로 쇠사슬에 매인 상태를 의미해요. 가택연금이었지만 당시 법대로 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쇠사슬이 매어 있었을 겁니다. 20절이죠.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가질 자유를 가졌지만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쇠사슬에는 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쪽짜리 자유를 갖고 있지만 쇠사슬에 매어 있지만 이 쇠사슬에 매인 이유가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함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게 아니라 어떠함으로 인해 쇠사슬에 묶인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모두가 고대했던 그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겁니다. 다른 소망이 아니라는 거야. 넓은 길에서 모두가 합쳐진 모두가 그 마음에 소망을 둔 그 넓은 소망이 아니라 그 좁은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소망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천국 소망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7년 전에 중국에 갔었을 때 가택연금 당하셨던 조선족 목사님을 뵀던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28장을 읽을 때면 그 목사님을 뵀던 기억이 떠올라요. 가택연금을 당하셨던 그 가정 바로 문 앞에 침대가 놓여져 있습니다. 간이 침대가 놓여져 있어요. 그 공안이 중국 경찰이죠. 공안들이 그 간이 침대에서 숙식을 해요. 못 나오게. 24시간을 감시합니다. 그 목사님은 그 집 안에만 있어야 돼요. 뭐 운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대신에 그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자유롭게 심지어 방문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제외한 가족들은 또 밖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만 못 나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공산당에 협조를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공산당에 협조할 수 없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를 부정도 아닙니다. 타협하면 돼요. 오케이, 공산당에 협조하겠다. 근데 예수님도 난 믿겠다.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삼는다. 죽으면 죽겠다. 그래서 거의 10년 이상을 가택연금 당하셨던 그 조선족 목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그 갇혀있는 지도자, 목사님이 갇혀있는데 그 지하교회들, 중국에도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가짜 삼자교회가 아니라 중국의 그 지하교회들, 335 몰래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오늘도 이 주일에 4명, 5명씩 몰래 모여서 호텔 같은 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한 분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 한 사람을 통해 거의 수천 명에 되는 성도들이 주일에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됐다는 증거가 저희가 그곳에서 들었던 증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람의 기대와는 달라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한 사람의 소망을 통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 한 사람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이는 사도 바울이 공의회에서도 벨릭스 앞에서도 아그리빠 앞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봤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소망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얘기는 다른 증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그 사람 베스도든 벨릭스든 아그리빠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만이 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너희는 진짜 왕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 유일한 메시아시다. 그 이스라엘의 소망,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오늘 유대인들의 소망과 부딪히게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진짜 소망과 유력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가짜 소망이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소망은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정치적인 소망이었습니다. 현세적인 소망이었어요. 이 땅에서 나를 더 좋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소망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입니다. 가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소망, 부활의 소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충돌합니다. 이 차이, 이 하나의 차이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바울은 쇠사슬에도 메인바된 것이고, 이 차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게 되는 거죠. 내가 고대했던 그 모습과 동일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했던, 내가 상상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 민족을, 지금 압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황제의 법에서 구원할 강력한 왕이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 하나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너무 볼품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중심입니다. 유력한 유대인들의 중심이에요. 각자가 기대했던 소망이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진짜 소망을 붙들고 있던 사도 바울은 하루 종일 구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23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의 모든 이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체험, 경험, 모든 은사, 성령의 역사, 모든 고난을 뚫고 나와서 이제는 정말 신앙의 정점에 있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포야.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면 이 자리에선 사도 바울보다 더 강력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함을 듣고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다른 한편으론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안 된다면 과연 누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을 전해서 인도할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28장에서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으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안 됩니다. 사람으로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이 누군가의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를 잘라내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 어떤 것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잠깐 속일 수는 있고, 잠시 잠깐 그 마음을 살 수는 있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어떤 길입니까? 유신진화론의 가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했다. 그럴듯한 겁니다. 그 목회자의 유명한 이름의 매력과 명성으로 결국은
진화론을 얘기하는, 섞어지는 것들을 얘기하는, 혼을 단련시켜서 용모를 꾸며서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미혹에 미혹을 덧칠해가는, 나중에는 진짜가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거짓들이 한 번에 잘라져 나가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루터기만 남더라도, 몸통까지 잘려서 그루터기만 남더라도 그것이 거짓이면 잘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근본, 우리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악법을 막으려고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만약에 인류에 나 하나 남았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에요. 생명 다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는 이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부활의 소망을 너희가 갖고 너희 마음에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는 자,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로 관통되는 자, 그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야.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결론, 우리가 8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매주 살펴봐서 오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28장의 결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10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세 같은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브라함, 바울 같은 그 한 사람.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아빠오 광장에 모이는 1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없어서 도시 하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10사람이 없어서 한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그 큰 도시가 무너졌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소돔 사람 10,000명, 10만 명이 소돔의 광장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어도, 존재해도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양으로, 수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 빌립보의 신실한 누디아 그 한 사람, 그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한 사람과 동행하시는 그 사도 바울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를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인가? 우리가 숙고해 봐야 하는 거죠. 오늘 나는 이 세상 유신질환론과 같은 세상의 거대한 넓은 세속의 물결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로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사랑 가운데 서 있는가? 한 나라가 이 민족이 북한이 회복되고 이 민족이 잘 세워지기 위해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그 한 가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만이라도 그 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놀라운 회복을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회복의 길, 회복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좁은 길 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한 명에게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3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려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여쭤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라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다시 물어봅니다.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래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다는 5명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여쭤봅니다. 10명을 찾으면 정말 하나님 마음의 중심으로 붙들려 있는 10명이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한 명.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붙들린 한 명이 그 땅에 없었다. 결국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다. 모세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롯을 빼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가 입혀진 자들,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다시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빼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죠. 뒤돌아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빼낸 이 길은 좁은 길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야. 소돔으로 뒤돌아보면 넓은 길로 다시 합치된 길은 모두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넓은 길이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못 돌아봐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라고 하는 소금 기둥이 서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를 보여줘요. 진짜 소금 기둥처럼 이렇게 하나가 서 있고 그 롯의 아내래요. 진짜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가서 반드시 또 보고 오는 코스로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 소금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뒤에 돌아보는 자, 넓은 길로 나아가는 자, 소금 기둥처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지언정 다시 넓은 길에 소망을 두는 자는 소돔 기둥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모든 소금 기둥의 미혹에서 떨쳐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다시 생명의 길로 달려 나아가야 해요. 이 롯의 아내와 같은 이들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말하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5절 28절입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졌대요.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분명히 보여주셨고 분명히 들려주셨지만 이 유대인들, 유력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좁은 길로 나아가지 못하였고 오히려 바로에게, 롯의 아내에게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고 소망하는 그 길로 나아갔다. 비단 사도행전 28장뿐만 아니라 똑같은 말씀, 이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도 하셨고 구약부터 동일하게 선포되는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28장에서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눈이 보게 되므로 우리의 귀가 들음으로 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복,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 구원의 복, 이 복음은 많은 이들, 선지자들, 의인, 모든 사람들이 보고자,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어요. 누구나 흠모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죄의 오래된 멍에에 계속해서 묶여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계속해서 쫓아서 마치 연자맷돌처럼 연자맷돌을 계속 끌 수밖에 없는 그 당나귀처럼 제자리만 맴도는 불쌍한 인생. 그게 롯의 아내와 같은 인생이고 그게 소금 기둥이 되는 인생이고 그게 넓은 길에서 결국 자신을 마지막에 마주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오늘 그 모든 죄의 멍에와 썩어져가는 구습과 눌린 것과 연약한 것과 모든 중독과 사망과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그 모든 것들을 부수어뜨렸음을 믿고 다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어 단 한 사람도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연자맷돌 돌지 말고 이제는 충만한 인생, 형통한 인생,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인생, 그 은총이 그의 삶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호의가 더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라져서 그루터기만 남을지언정 참으로 자유케 되는 인생, 그루터기일지언정 평강한 인생, 샬롬의 인생, 그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구약에서 또한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동일하게 증거했던 바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3절은 이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던 시온, 예루살렘마저 황폐하여지고 인간의 모든 소망이 하나도 남김없이 끊어지고 모든 토지도 황폐해지고 모든 사람이 다 옮겨져 버리고 10분의 1만 남아있는데 10분의 1도 다 날아가 버리는 그루터기 하나 남아있는 그 상황, 그 이스라엘의 상황. 그러나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하나의 씨입니다. 하나의 그루터기예요. 하나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루터기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셨구나. 내가 이 민족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신의 목숨 다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포들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목숨 걸고 쇠사슬에 자신이 걸려 매인바 되어더라도 그 좁은 길을 아비오 가도를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그 동일한 은혜가 저는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올무, 모든 멍해, 모든 중독, 모든 거짓된 소망까지도 하나님께서 산산조각 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제는 나와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잠깐 두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기 위해 살 곳이 아닙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못 나옵니다. 바로의 문제도 있었지만 430년 동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헛된 소망을 붙들고 그 애굽에 두었던 넓은 길의 소망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중독과 탐심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그냥 끄집어내실 수도 있지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임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신이기도 합니다. 애굽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있던 그 신들. 근데 그 신이 누구까지 통치해버린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의 통치를 받는 그 상황. 파리가 그들의 신이 되었고 나일강이 그들의 신이 되었고 파라오가 그들의 신이 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애굽의 신의 종이 되어버린 그 구습을 따라가는 그 상황.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 흉악의 모든 결박이 깨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로부터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애굽의 430년의 흑암을 깨트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모든 멍해를 깨트리시는 동일한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깨트려져서 끄집어낸 한 사람이 오늘 핏값을 주고 사신받은 그 한 사람이 오늘 우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전해주었듯이.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까지를 하나로 함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린 결말로 내어놨어요. 그래서 혹자는 액트 29,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는 교회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그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이 있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선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들이 2년의 셋집에서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들을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을 사람이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소망만을 전할 뿐이다. 감옥에서도 쇠사슬에 매었어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만을 전파한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이후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번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눔을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명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사명자의 다른 이름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너희 이웃을 목숨 다해 사랑해라 라는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 사명자였던 겁니다.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른 뜻이 없다는 거고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예수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마음으로 변화된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신약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바예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그를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숨 다해 하나님만 사랑해라.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1장 13절도 동일하게 쓴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못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르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의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너의 중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이에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하나님이 다른 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생명 다해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것.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를 신명기부터 오늘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정말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토요일에 교회 사역자들, 전도사님들과 이제 교회 청소를 저희가 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죠. 유신 진화론부터 해서 노잔이라고 하는 넓은 배도의 길, WCC부터 해서 종교 혼합과 다 자기의 욕심대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 과연 목회자, 사역자, 사명자는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냥 가감없이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결론이었고 우리 모두의 결론이기도 했지만 사역이 커지고 사역이 잘 되고 양적인 게 좋아지고 교회 인원이 많아지고 외형이 좋아지고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시대 가운데 처음부터 그랬다. 우리의 고려 대상 가운데 있지 않다. 다만 오늘 하루 내일도 아니고 오늘 하루 내가 정말 중심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으로 내가 서 있는가?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온전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바로 내일 모든 것이 중단되더라도 우리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다가 내일 주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당장 내일 모든 것이 중단되더라도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확실한 소망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또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지는 겁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모두가 넓은 길로 욕심으로 따라가는 이 길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기 때문에 신실하고 정결하게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께 붙들려 정말 그 길을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예수님만 붙드는 한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또 그 한 사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점검받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나의 모든 중심이 오늘 나의 모든 동기와 오늘 나의 모든 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과 동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온전함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아 이제는 정말 신실한 중심으로 주님 앞에 붙들리는 하나님 정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하나님 50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한 명이 없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타협하며 넓은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 모두가 노새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그 욕심의 이끌림을 받을 때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 그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하나님 우리의 깨어진 심령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죄의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멍해와 구습과 관습과 하나님 모든 미혹에 더시 깨어지며 하나님 진정으로 자유한 참 생명과 참 자유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한 영혼의 심령 가운데 생기처럼 불어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하나님 더 이상 마른 뼈로 무덤에 내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전신갑주 입은 그 한 사람이 그 한 가정이 그 한 교회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민족이 우리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그 진정으로 샬롬의 복된 삶의 인생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올레스니니니스 카야라 홀리니니니스 예샤야라 홀리니니스 하나님 모든 죄의 결박을 부서뜨려 주시고 하나님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 그 우상과 죄에 목눌려 오랜 시간 우리를 끌어가던 하나님 그 모든 애굽의 우상들을 주님 심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의 강건하신 손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올레스니니니 스카야라 화라라라라 스카야라라라 예샤야라라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하나님 궤변을 토해내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결단과 그 중심과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붙는 하나님 믿음의 심령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신실된 심령의 변화를 받은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여 또한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끝까지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파하는 하나님 가감없이 담대하게 진리만을 선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는 하나님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린 중심의 하나님의 합한 자 그루터기와 같은 자 모든 것이 휩쓸려 내려가도 하나님 그 거룩한 씨로 그루터기로 남는 그 한 사람 그 하나의 그루터기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아올레스니니스카야라 올레스니니스카야라 마라스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바람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불어져 하나님 모든 허탄한 것들을 모두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평강의 바람이 샬롬의 바람이 하나님 오직 여호와의 바람이 하나님 우리 말씀 가운데 불을 붙여주셔서 성령의 불이 하나님 말씀의 바람을 타고 올라가 하나님 모두 허탄한 것들이 태워지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도 유명한 목회자도 다 타협하며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예수도 괜찮다, 진화도 괜찮지만 다 거짓된 미혹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의인 한 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예수만 붙드는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된 그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유력한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무명한 자일지라도 오히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먼저 서길 원합니다. 주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죄를 토해내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 하나님 주 앞에 회개로 나아가고 예수의 보혈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씻고 빨고 오직 그의 긍휼만을 구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다윗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욥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하나님 새 힘 주실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죄에 짓눌려 죄의 멍에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막혀서 굳은 마음이 더해져 하나님 예수님마저도 외면하는 하나님 그 길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토해내고 하나님 우리의 탐심과 탐욕과 음란과 정욕과 하나님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하나님 벌어진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으로 빨아내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충성된 종이라 불리움을 받는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하나님 그 한 사람 그 한 가정 한 교회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레스니니니 카야라 오리리리리 스카야라라 예샤야라 홀리니니니 예스 카야라라 스카야라라 오레스니니니 스카야라라 오나나나나 스카야라 홀리니니니 예샤야라 홀리니니 하나님 우리의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 드러난 죄악들도 하나님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허목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러난 모든 죄와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가 주 앞에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정말 자유한 주님의 양자된 자녀로서 하나님 이제는 사명자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 다해 목숨 다해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람의 어떠함에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임을 또한 우리가 붙잡아 하나님 심령의 변화를 입어 하나님 새롭게 되는 은혜를 얻어 성령의 세임을 얻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준마처럼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올리시니니니시니니 카라 홀리니니니스 예 주님 시니니니니스 카라나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다. 넓은 길에서 이제는 나와야 해요. 애굽은 넓은 길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려면 우리의 그동안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셔져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거짓 신들이 애굽에서 나도 모르게 섬겼던 그 10가지 우상과 같은 그 모든 그럴듯해 보이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지만 가짜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진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고 정말 하나님만 참신이심을 우리가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는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짐을 받는 그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굽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모든 멍에를 깨뜨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올레스니니니스니니니스 예샤야라 카야라 홀레니니니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멍에가 풀어지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정신의 결박이 풀어지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미혹이 떠나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분열이 그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중독이 깨어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음란이 떠나가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거짓 우상들이
산산조각이 나아지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선언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 매지 않고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실제가 되고 하나님 참 소망이 되어져서 진짜 진리가 이제는 나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하나님 그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하나님 그 복된 인생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받은 어떤 환경,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감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가감없이 전한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죠. 천천의 만만의 순양, 순많은 구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오직 여호와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떠하면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충성된 자라 하나님 여김을 받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 알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감없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진리를 증거하며 하나님 진리 타협하지 나아가는 하나님 그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길이 걸음이 들어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주님 앞에 멀게 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긍휼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깨달아 알아주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성령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가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 오래 묵혀졌던 것들이 이제는 풀리게 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며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형통의 은혜가 하나님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 이제는 무너진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주어지며 하나님 그 온전한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온전한 성도의 사랑하는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을 찾으시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 한 명을 찾으셨고
예수님 대중을 찾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부르셨고 하나님 모세 한 명을 찾으셔서 이스라엘 200만을 구출해내셨고 하나님 다윗 한 명을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 메시아의 그 계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다윗도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수많은 믿음의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선진들처럼 동일한 1대1의 하나님 앞에선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동행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여서 마지막에 충성의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 오늘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의 긍휼을 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